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대제목인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 이거 대제목이고, 그 대제목의 다섯 번째 소제목이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피조물의 화목입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 첫 시간에는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에 대해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다 말씀드렸고, 네 번째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것이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화목이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피조 세계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창세기를 읽으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히브리어 말로 뭐라고 그랬죠?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선, 좋을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다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모든 만물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시다가 그 가운데 인간을 딱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뭐로? 모든 만물이 인간을 향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인간에게 명령하셨죠. 우리가 창세기 한번 1장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이 내가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즉 하나님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반역의 죄를 저지르게 됐죠.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이제 반역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죄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로 이제 모든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밑에 속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잘못만이 아니라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잘못을 땅에까지도 저주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펼치고 있죠. 창세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구약성경 맨 앞에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18절 그래서 저주를 받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18절 읽어보면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였더니 인간이 죽어서 땅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피조세계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이 피조세계가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지은 반역한 인간과 이제 화목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로 함께 저주를 받은 이 피조세계도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 인간만이 회복이 아니라 피조세계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원하셨던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 화목까지도 누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과 그리고 자연세계 이 모두가 피조세계가 하나님과 화목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화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화목되게 하심을 기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땅에 있는 것이 됐든 하늘에 있는 것이 됐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인해서 피조세계에 죄가 들어와 자연도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먼저 인간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자연세계를 다시 구원받은 인간들을 통하여 그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으키셔서 이제는 구원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숫자가 찼을 때에 즉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지난주에 여러분을 말씀드렸었죠. 14만 4천 명 그것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상징적인 숫자라고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과 화목된 백성들이 충만한 숫자가 찼을 때에 이제는 마지막 자연세계와도 화목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숫자가 충만하게 차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충만한 숫자가 찾아야만이 그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만물로 화목되어지는 그 세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이 자연세계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즉 원래 창조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그때로 회복되기를 자연세계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세계를 그냥 볼 때는 그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물론 그들에게는 말하는 우리처럼 인격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피조세계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여기에 이 피조세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이 온 세계, 자연세계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답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도 고대하고 있답니다.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자, 피조세계가 지금도 고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도 하나님께 화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는데, 그 피조세계도 지금 자신들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 그 영광, 그것을 회복하기를 피조세계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지금 피조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읽었죠? 인간이 죄로 범함으로 말미암아 피조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께 땅에 저주를 받으니까 엉겅퀴와 가시를 내었어요. 이와 같이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목되는 백성들이 빨리 많이 나타나서, 즉 하나님 원하시는 충만한 숫자가 나타나서 이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피조세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좋았더라, 그 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구원을 통하여, 인간이 구원받은 충만한 숫자를 통하여, 화목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연세계와도 화목되는 것, 그것을 이 피조세계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지금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된 거룩한 백성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통독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연세계를 보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자연세계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이제는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했죠. 우리가 지금 이 세계를 바라볼 때도 참 아름다운데, 그죠? 조그만 서울 시내 이 도시를 벗어나도 자연세계가 너무나 아름다운데, 근데 이 자연세계가, 이 아름다움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자연세계 아름다움이 저주받은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연세계가 회복되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지금 이 우리가 볼 때의 아름답다고 하는 이 자연세계가 저주를 받은 상태인데도 아름다우니, 이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타나서 충만한 숫자가 차면 이 자연세계도 원래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우리 이 자연세계 아름다움을 이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309쪽에 있습니다.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통일이라는 건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즉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인, 즉 하늘에 있는 것이 됐든 땅에 있는 것이 됐든 인간이 됐든 자연이 됐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신,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신
그리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로 하나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인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구속 계획, 바로 인간의 죄는 온 우주 만물을 죄로 물들게 했지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화목을 파괴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런 충만한 숫자가 찼을 때에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자연세계까지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럼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 오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화목되는 자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숫자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죽은 가운데 부활하셨다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봅니다. 사도행전 1장.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 신약성경 18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이들에게 벌어졌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 그때 당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만 회복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1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자기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 그러니 너희는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타나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충분한 숫자가 차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착각했냐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족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만 회복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회복시킨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 이스라엘 나라만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회복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까 우리가 로마서 읽었죠. 피조물이 지금도 고대하는,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계 만물이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과 화목된 백성들이 충만한 숫자가 차게 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피조물들은 탄식하고 있다는 것,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의 만물의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만물의 통치자.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때 나왔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부자들도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자들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즉 내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온다. 그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할 때가 와서 그때에 내가 바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너희와 함께 모든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심판은 이 죄와 악을 뭘로 심판하시냐면 불로 연단하시고 불로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릴게요. 자, 이게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을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리니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심판하시는데 이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모든 천지 만물을 다 태워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라 불로 어떻게 되냐면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3장 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과학자들은 그리고 진화론자들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세계, 연대, 이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1년, 2년, 3년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부활승천할 때 내가 곧 올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다. 근데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거 거짓말 아니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세계에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감히 하루가 해가 지고 이것을 가지고 인간이 만드는 연 횟수로 하나님의 횟수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께 천년이요. 우리의 천년은 하나님께 하루같이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도둑이 아무도 없을 때, 이 베드로서 3장 10절 보십시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즉 아무도 모를 때에 온다. 도적이 올 때는 잠자는 사람들이 그 가정에 도적이 들어올 거 알면 도적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죠. 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잠을 잡니다. 그때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아무도 너희가 모를 때에 내가 올 것이다. 그럴 때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 심판할 때 하나님은 심판할 때 그 심판의 도구로 홍수를 사용하셨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계 죄악을 심판하실 때는 불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인간만이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회복시킬 때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자연세계의 회복은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자연세계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우린 그것을 또 알아야 되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11장. 제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9쪽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979페이지 11장 6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사야서는 예언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완전된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지금 짐승을 빌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자는 인간이 만나면 사자가 도망갑니까? 인간이 도망갑니까? 인간이 도망가요. 요즘 개 물리는 사건이 맞죠? 여러분, 개가 사람을 공격합니까? 인간이 공격합니까? 개가 사람을 공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모든 만물을, 오늘 읽었듯이 모든 만물을 지우고 나서 아담을 지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 피조세계를 다스려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러한 짐승까지도 인간에게 복종했어요? 안 했어요? 복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서로가 양육방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독사에게 손을 넣어도,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 해가 되지 않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이사야서가 예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충만한 숫자가 찼을 때에 모든 자연세계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시킵니다. 그럴 때에 이 짐승 세계까지도 처음에 에덴 동산에, 죄가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짐승과 인간이 화목되어진 것처럼 그 세계로 하나님이 화목시킨다는 거예요. 아무 상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35장도 볼까요? 그 뒤에 35장 9절도 한번 보십시오. 35장, 이사야서 35장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라. 그때는 슬픔도 탄식도 아픔도 상함도 서로의 미움도 없는 그러한 세계, 그때를 하나님 회복시킨다. 이것이 에덴으로의 죄짓기 이전에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 동물, 사람들이 변화되어 하나님과 화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자연세계가 화목되어지고 거기에 상함도 미움도 원수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유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류와 화목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장차 모든 인류도 예수님처럼 영화의 몸을 입게 되옵니다. 우리의 부활입니다. 똑같이 자연세계도 그런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자연세계도 이와 같이 회복시키셔서 죄가 없었던 영원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 상태를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우리 신약성경 뒤쪽으로 가보십시오. 맨 뒤쪽으로 가면 요한일서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보십시오. 신약성경 뒤쪽에 가면, 제가 지성은 신약성경 뒤쪽에 388쪽에 있습니다. 388쪽 요한일서 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다 위한 것이다. 성경은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바로 우리와 화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만물 세상까지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사모하고 있습니까? 바라보고 있습니까? 소망합니까? 그것이 신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그것을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그 앞에 베드로 후서를 보십시오. 한두 장만 넘기면 베드로 후서입니다. 3장 13절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의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을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날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서로 싸움과 그리고 쟁탈과 그리고 탐욕과 탐심뿐입니다. 정욕뿐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러 갑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임할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거하는 땅, 그것을 바라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후서 펼치고 있죠? 그 뒤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21장 보십시오. 21장 1절에서 5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맨 마지막입니다. 거기에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희는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이시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임합니다. 그럴 때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고백했고 세례를 받았다면 모든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장차 이루어질 이 말씀 믿고 이 날을 소망하는 것이 참 신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런 신자라고 한다면 이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로도 고통당하고 건강으로도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죽을 때는 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죽습니까? 웃으면서 죽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살게 될 것을 성경대로 믿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예수를 믿을 때에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 고통으로 여기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만 바라보며 이겨내는 것, 그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유의 회복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이룸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단지 우리의 죄사함만이 아닙니다. 온 우주와 온 만물 그리고 온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삼라만상이 온 우주가 그의 피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쯤 여기 의심을 가져야 돼요.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인간, 피조세계 그리고 천사들까지, 천사들도 피조물이에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야 돼요. 마귀들, 사탄은 타락한 천사거든요. 그러면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물에 속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다시 회복시키는가? 여러분 이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이 타락한 천사는 사단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느 것에나 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들이 영적인 존재니까 이들까지도 하나님이 과연 회복시키시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이 사단, 타락한 천사들만큼은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적행 속에 처해져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시록 펼치고 있죠? 계시록 19장 앞장 한두 장만 넘겨보시죠. 19장 19절 20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 20절 한 장만 넘기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여기서 짐승, 땅의 임금들 다 이런 타락한 천사들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탄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탄들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 사탄들은 막고 있고, 하나님의 군사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짐승, 이것은 사탄들 그리고 악한 존재들,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들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 바로 사단은 악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뭐를 얘기합니까?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유혹하고 꼬이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라고 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66을 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또 이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잘못된 이단들이 말할 때 이마에다 666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표식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짐승의 숫자 666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상징적인 숫자인데 하나님의 숫자는 7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666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들이 숫자를 더해도 7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짐승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단의 종로로 사는 자들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들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유황에 불 붙는 못에 던지운다. 여러분, 무저경 속에 이들은 처해지. 유황불 속에 그들은 쳐넣어져. 그들은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20장 그 밑에 10절 보십시오. 20장이 있죠? 10절 보십시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세세토록 이라는 건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그들은 유황불 속에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그들은 거기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과 자연세계 그들만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모든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바로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세계까지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간의 죄로 그리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분리되어졌고 그래서 이 분리된 것을 그리스도의 사역의 십자가의 피로 죽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피조세계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피로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숫자 차기를 지금도 그들은 고대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빨리 나타나서 채워져서 자기 자신들도 인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만물의 회복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 샘솟도 솟아오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면 내가 구원받을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제 만물까지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족 친지들 그들까지도 빨리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 직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가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화목 직책, 사명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나타나지고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고 자연세계가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